오늘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 절 말씀. 짧은 말씀이죠. 한 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계절, 좋은 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주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귀한 믿음도 주셨는데 이 믿음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특별히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부평 이 지역 주변에 이제 새롭게 재개발이 되는 곳이 있어요. 재개발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그 지역에 교회 목사님들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합니다. 가끔 가보면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동네가 아주 막 너무나 순식간에 막 이렇게 황폐해지는 거예요. 막 골목골목에 쓰레기가 막 쌓여 있는데 안 치워. 그리고 집도 막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좀 있는데 보수도 안 해. 그냥 막 동네가 정말 황폐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치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곧 철거할 거니까 그 동네가 다. 그래가지고 어떤 그 동네를 꾸민다든지 뭐 가꾼다든지 이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황폐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무슨 여행을 갈 때 목적지 없이 그냥 여행 가본 적 있으세요? 그냥 가는 거야. 목적지 없이. 한번 상상만 해보세요. 목적지가 없이 여행을 간다. 심심하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일에 대한 기간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요, 놀 시간이 없어요. 그 기간 내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다 합니다. 텔레비 볼 시간 없어요. 놀러 갈 시간 없어요.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이 있으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목적이 있느냐, 목적이 없느냐, 인생의 목적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건 여러분 천지 차이가 있는 거예요. 4월 21일이 부활절입니다. 올해 4월 21일 7주 남았어요. 근데 7주 동안 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2019년도 부활절을 앞두고 인생이 무엇인가, 정말 해답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찾아갈 거예요. 빠지지 마시고 7주 동안 열심히 나오면 정말 2019년도 부활절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인생의 목적,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할 건데, 대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고, 또 그게 왜 중요한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존재에 대한 질문인데,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인생들이 했던 질문이에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지? 심지어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에레미야 20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에레미야 20장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그러니까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여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냈는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그걸 예언한 이유로 배신자라 그래가지고 체포가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야. 아무튼 에레미야는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태어나서 이 고생과 슬픔을 보면서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가라고 이렇게 이제 토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왜 태어났는가, 왜 사는가, 이런 여러분 고민이나 이런 질문 가지고 있고 하죠? 짐승들은 이런 질문 안 해요. 돼지들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고민 안 합니다. 곰들은 내가 왜 사는 건지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이쁜 강아지, 응? 애완견, 그 강아지들이 내가 왜 태어났지? 고민 안 합니다. 뭐 어느 강아지가 요즘 우리 강아지가요, 우리 개가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고민하고 있어. 이런 거 없잖아요. 인간은,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지? 왜 사는 거지? 다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휴 무어드 박사님이라고 일리노이 대학의 철학 교수면서 또 과학자, 심리학자인데 이분이 250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식인들 또 이렇게 유명인들 이런 사람들한테 편지를 막 보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사람들의 그 글이나 저서를 통하여서 인생이 왜 사는 건지 답을 찾기 위해서 막 질문을 하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답을 보내왔는데,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인생이 왜 사는지 답을 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 답이 다 달라. 사람마다 다 인생이 왜 사는지 답이 다 달라요. 그리고 심지어 답이 다 다르다는 얘기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난 모른다. 그 답 알고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칼을 융 뭐 이렇게도 부르는 분이 있는데 유명한 심리학자인데, 칼 융은 나는 인생의 목적, 그 의미를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기는 모르는데 그걸 알려고 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헨리 소로리안 사람도 대부분의 사람들, 이 사람도 저기 문학의 천재 작가인데 헨리 데이비드 소로, 이분은 잘 들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히 좌절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역시 문학가답게 글을 썼어요. 조용히 좌절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그냥 좌절하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안 할 뿐이지 사람들이, 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은 뭡니다. 라고 이렇게 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별 뚜렷한 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안 갖고 있잖아요. 막연한 답은 뭐는 있어요. 뭐 행복이다, 뭐 사랑이다 얘기하지만 과연 인생의 답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세계에서 여러분들 깜짝 놀랐어요. 40초에 한 명씩 지금 자살을 한다네. 그래서 매년 자살하는 사망자 수가 매년 1년에 80만 명이래요. 굉장히 큰 숫자예요. 대한민국, 우리나라. 나 이거 보고도 놀랐어. 2016년도 통계해 보니까 2016년도 통계 우리나라 자살자 수가 13,092명. 뭐 사망자니까 분명히 통계가 나왔겠죠. 13,092명. 그러니까 하루 평균 36명.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을 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사고도 내가 알기로 한 2만 명 정도 죽는 걸 알고 있는데 자살자 수도 한 13,000명이에요. 하루에 여러분 누가 한 30명이 죽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사고가 났든지 그러면. 근데 자살로 우리나라에서 죽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죠. 우리 알고 있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도 있어. 깨질 수도 있어. 피가 날 수도 있어. 그러나 목적이 있으니까 살아나는데, 인생의 목적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의미가 없으니까, 힘들면, 괴로우면, 이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또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좋다고 해서 사람들이 행복한가? 인생의 목적을 아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자살률 2위가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1위잖아요. 2위가 일본이잖아요.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야. 사회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인데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아요. 랭킹도 높고. 인생의 목적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가 아닌 거예요. 크게 사람들이 왜 사는 거에 대한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생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 거야. 생존주의자들은 사는 거야. 그냥 살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다 살잖아 이렇게. 그게 목적이다. 그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즐거움이다. 즐거움. 막 즐겁기 위해서. 응?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유물론자들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속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가지고 쌓기 위해서, 이것이 인생이다.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막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죠? 존재가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점에 가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책들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거기에 보면 인생을 목적에 대해서 뭐 비슷비슷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뭐 야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꾸준히 자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살아야 된다. 높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다. 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이 담고져 있어요. 또 충고들을 하죠. 한마디로 뭐냐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자면 여러분 각 분야에서 지금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정말 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룬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최선을 다해서 뭘 최고를 얻었어. 최고의 자리에 갔어. 그럼 그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이룬 것이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라든지, 운동선수는 뭐 금메달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우승을 한다든지 정말 최고의 자리에 갔잖아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돈 버는 사람, 기업하는 사람들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 됐어. 그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워커 필시라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만점을 얻고서도 인생에서 낙제할 수 있다. 의미 있죠? 만점을 얻고도 낙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뭘 성공을 하고 정상에 오르고 그거랑 인생의 목적이란 다르다는 거예요. 탑에 오르고 정상에 오르고 최고가 됐어도 인생의 목적을 못 이뤘다. 성공을 하고도 만점을 얻고도 낙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건 무엇인가? 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이렇게 어떤 철학가도 문학가도 과학자도 지식인도 답을 못하고 있는가? 왜 답을 못 제시하고 있는가? 이유는, 잘 들으세요. 그 이유는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하는 출발이 나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인생의 목적을 알려고 출발하기 때문에 목적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내 중심으로 알려고 할 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부시맨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80년대에 나온 영화예요. 83년도인가 82년도인가. 부시맨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어요. 부시맨들이 살고 있는 부족인데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무나 아주. 근데 그곳에 비행기가 지나다니면서 이제 그 비행기 조종사가 코카콜라 마시다가 다 마셔가지고 그걸 버렸어. 코카콜라 병 하나가 쑥 떨어져가지고 그 불악이 떨어진 거야. 그러자 이 부시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처음엔 접근도 못했다가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코카콜라 병을 하나 보고 발견을 하고 좀 접근도 못했다가 보고 막 신기하면 사람들이 막 만져도 보고 막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코카콜라 병 하나 가지고 싸움이 일어나. 서로 막 가지겠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그 병 하나 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래서 그 평화롭던 그 마을이 그 병 하나로 이상해지니까 부시맨 추장이었던 그 부시맨, 그 영화 주인공인데 추장인 그 있는데 그 사람이 이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하늘 떨어진 거기에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 이게 부시맨 영화 내용이 줄거리인데 그러면서 이제 도시로 들어와요. 그러면서 막 일어나는 해프닝,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뭘 알려면요. 여러분, 제품도 이게 어떤 물건이야? 이게 뭐에 쓰는 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이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만든 사람한테 설명을 들으면 알아요. 또 그것도 모르면 매뉴얼을 보면 이게 무슨 물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마이크가 이게 만약에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부시맨한테 보여줘봐.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어떤 물건인지 만든 사람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제품의 설명서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알려면 내가 나로부터 보려면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태어났는지 설명 보면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발명품이 어디서 무엇인지 알려면 그걸 만든 사람이나 그 매뉴얼 보면 알듯이 우리 역시 나를 누가 만들었는지,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알 때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세기의 유명한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1950년대에 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버틀란트 러셀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죽을 때는 말을 제대로 하고 죽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없다고 가정한다면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나서는 인생의 목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과연 진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아메바에서 이렇게 진화해가지고 고등 어떤 복합된 그런 존재다라고 한다면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어요? 아메바 정말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뭐 짐승이나 우리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아니 그 만들기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두신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시작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대전제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에는 뭐 담겨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만들었다라는 것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가 바로 내가 있게 한 것이다. 이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똑똑한 게 뭐예요? 명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인생이 뭔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알고 싶다면 정답! 하나님을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모임에서 철학자가 지식에서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넌 내가 지었고 내 목적이 있어서 너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야. 이런 분명한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내 지금 환경, 내 주위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부모님은 있을 수 있어도 잘못된 자식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놨기 때문인 거예요. 또 골로새서 1장 16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골로새서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은 것, 중요한 것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만물 모든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은 다 그로 말미암아서, 그건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졌고 또 뭐 때문에? 그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더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아이고 오늘도 우리 김성락 집사님, 신지훈 집사님 아침에 그 신지훈 집사님 애 날 때 됐잖아요. 갑자기 산통이 싸고 지금 응급실 가 있어. 응급실 애 날라고 기도해 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새 식구를 지금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카카오톡 그 이모티콘에 보면 이렇게 꼭 껴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내줬어. 그래서 나도 기도해 줄게. 그러나 신주현 집사 안에 있는 그 아기도 누가 이미 하나님이 말씀 뭐예요? 그의 모태에서 그를 조직하셨고 하나님이 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 만드셨어. 또 그리고 에베소 1장 4절 말씀 곧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놀라운 말씀이에요. 신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뭔가 알려면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거구나. 이게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페이션. 그러니까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 두 번째, 이게 왜 중요해? 이게 뭐 때문에 중요한 것이지? 내 인생이 중요한 것인가?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만물을 다 준비시켰다.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사람이 거하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태양이 뜰까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는데 꽃이 필까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비가 올까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올까요? 와요. 그건 변함없이 다 와요. 뒤집어 보면 그 모든 걸 다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유명한 말씀인데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딴 거 다 해줘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모든 것을 다 지금 허락하신 거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랑이라면 내가 저 사람한테 지금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목사라면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비참해질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으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어떤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데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은 비참해질 수 있어요. 사랑을 못 받으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으시고 꾸준하시고 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나는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시켰다. 이 모든 만물이.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할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어요. 기분 나쁘게. 제일 먼저 창조하면 주잖아. 내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맨 마지막에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 준비해놓고 이제 네가 거하는 거야.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귀한 손님이 집에 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잖아요.
청소도 다 하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아, 귀한 손님을 모시는데 준비도 해놓고 오세요. 이제 내가 준비하는 거 보세요. 청소하는 거 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 이러지 않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초청을 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무도 귀하게 여겨서 다 준비해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인생은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존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생존의 단계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지금도 이 생존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당장 내가 지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참 많은 다른 나라 국가에 가보면요. 정말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존의 단계에 의해서 한 단계가 뭐냐면 어떤 성공의 단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저기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지 정말 그런 데서는 정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끔 보면 무슨 유니세프라든지 당신의 어떤 조그만한 정성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막 그러잖아요. 그 사람도 지금 생존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인데 우리는 좀 달라요. 생존이 아니라 조금 좀 나은 삶,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건데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또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좀 기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성공한다든지 뭐 소유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소유하고 성공했다고 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공허해요. 돈을 많이 벌었어. 많이 유명해졌어. 사람들의 사랑도 많이 받아. 그런데도 공허해. 뭔가 공허해. 그래서 가끔 유명인들 보면 신문이나 뭐 보면 사고 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만하면 다 됐는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래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많이 뭐 사람들한테 유명해지기 때문에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이쁘기 때문에 그래도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의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이 채워넣을 수밖에 없는 빈 공간을 가지고 있다. 동의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큰 성공을 했더라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공허한 존재라는 거예요. 자, 생존의 단계, 행복한 어떤 그 성공의 단계 있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정말 중요한 단계예요. 이게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알고, 그렇죠? 분명히 그 목적을 알고,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인 걸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바로 그 매뉴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경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곧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5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기동할 수 있는 것, 힘입는 것은 바로 그를 힘입는 거예요. 누구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죠? 더 유명한 말씀, 요절 말씀, 오늘 요절 같은 말씀인데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저기 또 여러분 만드신 바라는 말은요, 이 그 포이에마, 아주 그냥 포이엠 거기서 나온 말이지. 포이엠 그 시 뭐 걸작품 이렇게 나온 건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명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 이름 나오네.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만큼 우리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무리 어떤 것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내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막연히 넌 내 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모든 것도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면 내 거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만들면 내 거죠. 내가 만들었는데?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다 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만들었어도 어떤 고용인의 내가 그 사람한테 고용이 돼서 만들었으면 내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 주고 사면 돼. 돈 주고 사면, 대가를 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어요. 주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했는데 돌아오지 아니할 때 결국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대가를 치러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오늘 1조가 식사 준비 때문에 1조 우리 가족들이 와서 식사 준비를 했어요. 1조의 특징은 애기 엄마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까 애들도 같이 일찍 왔어. 아빠도 같이 일찍 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예배가 11시인데 9시도 되기 전에 막 바글바글 거렸어. 막 유아실이 꽉 차고 막 애들이 막 잔뜩 와가지고. 하여튼 감사해요. 오늘 맛있게 식사를 할게요. 애들이 막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우리 연우 막 뛰어다니는데 항상 그 엄마의 눈은 아이한테 가 있어. 애가 어디 있는지. 어디 보고 있고. 왜? 사랑하니까. 애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 그냥 여러분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18살짜리 남자아이 2명하고 17살짜리 여자아이가 저기 남양주 펜션에서 그냥 자살을 시도해가지고 그냥 2명이 죽고 1명은 중태나는 걸 뉴스를 들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만드셨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나를 위해서 다 준비됐다. 내가 좀 못생기면 어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때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날 기뻐하는 건데 여러분들도 자녀들 보면 그냥 너무 좋죠? 너무 좋잖아요.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태초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생각하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좀 말이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괜찮아. 그래도 너 이뻐 그냥. 내가 좀 모자라. 그냥 내가 좀 나이가 많고 병이 좀 있고 부족하고 괜찮아. 너 자체로 내가 너무 이쁘고 좋아해.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다 지켜보시고 있구나. 인생 모든 게 다 테스트구나 생각하면 돼요. 성경에 보니까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을 테스트하셨어요. 노아는 방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살아가는 그 이삭을 바쳐라 하면서 테스트를 하셨어요. 이삭에게는 우물을 양보하는가 안 하는가 보면서 에서에게는 그 팥죽 가지고 믿음을 중요히 여기는가 아니는가 테스트하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상황을 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이쁘기 때문에 주는 것이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 왜 나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질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4절에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모든 걸 다 위탁받은 거예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나한테 위탁했구나. 다 하나님이 내가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것에 대한 어떤 집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내 나이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정말 언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젊은 20대 나이 있을 때 21, 22, 23, 24 이렇게 쓰죠. 30대가 돼보세요. 둘, 넷, 여섯, 여덟 이렇게 쓰는데 나는 내가 40입니다 얘기한 게 엊그제 같은데 40이 뭐야. 그냥 열로 막 쉬는 것 같아요. 20, 30 이렇게. 나는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눈만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또 내가 눈 몇 번 껌뻑 끼면 하나님하고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저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뭐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그리고 왜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또 엄숙하게 우리 생애를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